내가 이렇게 이제 주일이 되면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쪽에 앉으시는 분, 이쪽에 앉으시는 분, 저쪽에 앉으시는 분. 이렇게 대체로 보면 자기 앉던 자리에만 많이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목회가 뭔가 생각해보면 기다림인 것 같아요. 뭘 기다려요? 개를 기다려요? 목회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을 기다리고.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또 등을 볼 때도 있어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반갑게 올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등을 또 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고 사람을 만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을 알아가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배너라는 영화를 봤어요. 배너. 근데 그 배너가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너에게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근데 배너가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이렇게 막 굳세게 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영화에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왜 파마머리 하시고 이렇게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나오잖아요. 그죠? 전형적 예수님의 머리야.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파마머리한 이만큼 어깨까지 내려온 그 머리를 가지고 배너가 그 장면에서 배너가 저 언덕으로 막 씩씩대면서 막 가요. 그런 걸 예수님이 이렇게 보는 게 한 장면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목회를 하다가 가끔씩 그 배너 영화의 장면이 생각이 나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등지고 막 굳세게 썽질 부리면서 가는 성도들의 뒷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때도 있어요. 여러분 등을 보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배신자들은 맨날 등을 보여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대를 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못 듣고 가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을 여기 데리고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저를 일주일 동안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종교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제가 하는 말씀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제가 이거 하도 여러 번 얘기해서 새벽 예배 들으신 분은 얘기 들었겠지만 여기는 또 못 들은 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며칠 전에 비가 왔잖아요.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빗줄기가 되게 굵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올 일이 있어서 오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빗줄기가 떨어져서 아스팔트에 탁 튀겨갖고 보석같이 튀는 거예요. 자, 상상을 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우산을 쓰고 오는데 빗줄기가 아스팔트에 떨어져서 보석같이 튀고 보석같이 튀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랬어요. 주님 너무 이뻐요. DSL 카메라가 그런 걸로 작품 사진 찍으면 진짜 너무 멋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더라고요. 아스팔트는 인간이 깔은 거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깐 거라. 그래서 보이냐? 한 방울의 빗방울도 스며들지 않는 게 보이냐? 난 그 아스팔트 튀는 그 보석 같은 물방울을 보고 좋아했는데 주님은 인위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 인간이 손댄 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 없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뭐 귀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늘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임순자 권사님의 고추밭은 춤을 추고 있을 거예요. 임순자 권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고추가 다 말라 죽어요. 우리 도마도가 다 타 죽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왜 비가 안 오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비 왔어요. 윤석 권사님 실력하세요. 하늘에 대고 그냥 비 안 준다고 막 물을 막 흘리고 이랬더니 그냥 다음날 비가 쏟아들어가죠. 주님께서 감동하시길 인본주의 그리고 인간이 손댄 것 그리고 인간의 경험 인간의 교만 위에는 어떤 은혜도 스며들지 않는다. 그러나 흙에는 지금 모든 채소와 곡식들이 춤을 추고 있을 거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거기서 바로 기도했어요. 주님 내 마음이 흙같이 되게 해라. 흙같이.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 그 비를 흡수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비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을 고정관념,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종교성으로 딱딱하게 굳히고 있으면 일주일 내내 주님 앞에서 의논하며 주님께 물으며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설교해야 되는지를 묻고 설교한 이 설교를 아스팔트처럼 튀겨내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곡창하고 가요. 나는 오늘 내 마음을 흙으로 준비합니다. 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설교하기 전에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면 내가 지금보다는 신앙생활이 좀 달라졌을 것 같다 이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내가 본다면 지금보다는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 같다. 손 들어봐요. 일부 예배 때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이분은 한 명도 없고 그래. 아니 종이가 너 예수님을 봤어 눈으로. 그럼 네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또 대답했다가 솔직할까봐 대답도 못하고 곤란해. 아니 얼핏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본다면 내 신앙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 그래. 아주 그냥 미리 읽어봐가지고 손도 안 들잖아요. 저는. 자, 36절 읽어봐요.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을 자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보여줘봐요. 하나님 나에 나타나봐요. 그러면 내가 믿어드릴게요. 참 이런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알아. 안 믿을 놈은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거기 36절은 그거죠. 보고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본 자들도 안 믿었어요. 자, 그래서 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안 믿을 인간은 보고도 안 믿으니까. 자, 37절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을 보이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인격이 있고 창의력이 있고 그리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생각할 줄 알고 이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개돼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과 교제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눈을 쳐다보고 그리고 아들하고 목욕탕 가고 아들하고 축구장 가고 이러면 막 아버지가 막 되게 기분 좋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마귀 새끼가 흙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하고 너무 잘 지내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천사야. 자기는 영적 존재야. 근데 이 흙덩어리가 갑자기 아들이 돼갖고 하나님과 잘 지내는 걸 보고 마귀 새끼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사람을 꼬셨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랬어요. 왜 네가 하나님 밑에서 시다바리 하고 사냐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요렇게 마귀 새끼가 꼬셔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게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는 자가 된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해 주는 게 싫어. 프리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이 다 선악을 자기가 갖게 됐어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자기가 갖고 목사와 성도가 싸우는 거예요. 왜? 목사의 선악과 성도의 선악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싸움질하는 거예요. 왜? 남편의 선악과 아내의 선악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가 싸워요. 왜? 중국의 선악과 우리의 선악이 틀려서 싸우는 거예요. 요즘에는 일본하고 엄청 붙어 있잖아요. 그래봤자
우리같이 이렇게 약하게 이길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 주제 파악을 해야지. 자, 선악이 다 속으로 들어오다. 지금 우리가 선악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다 내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머리가 짧아졌네. 지난번 머리가 더 좋은데 막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마요. 그러니까 이게 타락이에요. 모든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이게 타락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나니 세상이 연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내 선악, 네 선악이 틀린데 어떻게 연합이 되겠냐고요. 두 부부도 연합이 안 돼. 싸움질을 더 많이 하지.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생각 차이, 마음 차이. 모든 것이 다 차이가 나니까. 자, 이래서 전쟁이 끝이 없어요.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히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오세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의 그 모든 선악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끌어내린 죄를 대신해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세요. 그리고 그 저주를 갚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와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어디로 와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사람은 절대 인격 훈련해서 안 돼요. 윤리 도덕 설교해서 안 돼. 누가 오면 돼요?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면 새 사람이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 있지, 내 남편 안에 예수 있지. 그러니까 연합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만난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연합이 잘 돼요. 내 안에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오시잖아. 그럼 목회자와 성도가 보기만 해도 사랑이 되는 거야.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저 사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성도가 보니까 자기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기 주제를 파악하게 해주신 그 예수가 목사님 안에도 있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에서 완전히 언어와 모든 전 민족을 다 흩어보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성을 가진 인간이 완전히 가족처럼 한 몸처럼 그리고 마치 한 나라처럼 이렇게 완전히 연합할 수 있는 생명, 연합할 수 있는 근거로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있는 거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복창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 건 이단이에요. 오늘 시편 107편이 새벽 본문이었어요.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고 배를 바짝 들었다가 깊이 쳐박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사공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술 취한 사람보다 더 비틀거리다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광풍을 잔잔케 하고 바람은 항구로 인도하는 것이 오늘 새벽 본문이었어요. 자, 광풍을 일으키고 파도를 잔잔케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걷고 하셨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거하신 거예요. 자, 다같이 다시 한번 복창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귀신 같은 마귀 같은 이런 이단들이 예수님을 인간보다 조금 더 낮고 하나님보다는 좀 낮은 왠지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덜 불러야 되는 이런 존재로 왜곡시켜 놔가지고 다 신앙이 귀신도 못 이기는 불쌍한 신앙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인간이 되세요. 처녀 마리아 몸에 10개월을 똑같이 인간과 계시다가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30년을 인간과 똑같이 가난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시다가 그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 공생애라는 걸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30세 된 청년 예수가
이렇게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문둥이를, 그 시대에 절대로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문둥이를 고쳤어요. 그리고 중풍병, 나면서부터 자리를 틀고 있는 오줌똥을 받아내는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들었지만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외침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너네 이런 거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으면 네도 하나님이야. 그러나 네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했잖아.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자, 그 예수님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오늘 본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직접 예수를 봤어요. 자, 풍랑 바다 위를 걷고 문둥이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떠주고 기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귀신 들려 꼬부라진 자가 그 자리에서 꼽추가 펴지고, 이런 걸 보고도 사람들은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36절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37절에. 희한한 인간. 37절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않는다. 뭔 얘기인가 하면 다 그런 건 다 보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고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 오는 이상한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37절에 예수께 오는 자는 누가 오는 거예요? 거기다 박스 쳐야 돼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택한 자만 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께 오는 자는 개나 소나 다 오는 게 아니야. 공부를 많이 했다고 오는 게 아니라고. 똑똑하고 착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줘야 와요? 아버지가 줘야 오는 거야. 아버지가 줘야.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다 박스 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만 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결코 내쫓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마음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주면 아들은 그 사람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 오는 거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착해서, 자기가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가 성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주를 위해서 불태우는 봉사를 했기 때문에 오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누가 보내야 와요? 아버지가 줘야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줘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영화에 보면, 여러분 예수 영화 좀 봐요. 마태복음도 보고 누가복음도 보고 요한복음도 보고 사도행전도 보고 에레미야도 보고 좀 그런 영화 좀 봐요. 귀신 같은 드라마나 자꾸 봐갖고 얼굴이 귀신 같아지지 말고. 자,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세요. 그러면 장녀가 나오고 귀신 들린 자가 나오고 문둥이가 나오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들것에 들려서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설교 듣기 전에 그리셔야 돼요. 예수께로 나오는 자는 누가 보낸 자가? 하나님이 보낸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서서 장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가 택한 사람이구나. 아버지가 나한테 데리고 오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자, 귀신 들린 자가 왔어.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침을 제게 흘리고 막 미친년이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봐요?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셨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절대 아버지가 보내야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야.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잘못되면,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면 조금 미끄러졌는데 지옥에서 눈 뜨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여기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거. 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온 거는 여러분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면 다음 주부터 절대 못 일을 만드는데요. 여기 못 오게 합니다. 일단은 다음 주는 생각하지 말고, 다음 주는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누가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무슨 설교해야 돼요? 예수님 설교해야 돼요. 예수님 설교.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의 영이 그 안에서 임순자 권사님 고추밭처럼, 임순자 권사님 도마도밭처럼 춤을 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강단에서 예수님을 얘기해주면 내 영이 기뻐서 주체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저것이 오늘도 또 예수 하고 난리야. 올라가서 그냥 멱살 잡아 끌어내릴까 보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오늘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는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는 예수에 끌리게 돼 있어요. 예수라는 메시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예수라는 메시지가 싫고 예수 하면 그만해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귀신이 들렸거나 아니면 이게 마귀 새끼가 잘못 온 거야.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냐? 예수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뜻을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고 용서해 주고 싶고 지옥으로 보내고 싶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홀로 살게 하지 않으려면 성도들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예수께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설교하는 교회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고 싶고, 그리고 권세를 주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예수님 소개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는 퀴즈, 여기 안에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잖아요. 여기 안에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어요?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올려줘요. 상봉이 알았어? 오늘 또 내 너네가 교체를 하는데. 자, 창세기 25장 22절. 자, 읽어봐요. 그 아들들이 그의 배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복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얘기예요.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아들 둘이 들어있었어요. 너무 싸움질을 하는 거야. 둘이서 뱃속에서. 그래서 리브가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태 속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냐.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호와께 물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국민이 들었다는 거야. 이 뱃속에. 그리고 두 민족이 들어있다는 거야. 이 둘은 절대 나누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된대요. 그러면서 비밀을 가르쳐줘요. 큰 자, 먼저 나온 자가 나중 나온 자를 섬길 거랍니다. 누가 더 복이 많은 거예요? 나중 나오는 자, 어린 자가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는 앉아있어요.
우리는 두 국민이 있는 거예요. 두 국민. 슬픈 얘기지만 같은 자궁 속에서 같은 아버지 엄마 밑에서 이게 임신이 되는데 두 국민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두 국민이 들어앉았다는 거. 두 민족이 거기 들어앉았다는 거. 절대 합해지지 않는다는 거. 나누인다는 거. 근데 먼저 누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먼저 나온 놈이 나중 나온 놈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누가 더 복 받는 거예요? 나중 나온 놈이 복 받는 거라고 말했어요. 이게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해석할 때 어떤 책도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신구약을 갖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단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신약에, 이게 구약이니까 신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다음 구절. 종이가 어디 간 거 아닌지 똑바로 못 들어. 자,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 읽어봐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비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인과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시와 같은 창세기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해석을 해요. 자, 이 뱃속에 둘이 쌍둥이가 엄마 자궁 속에 들어있는데 무슨 선악을 행했겠냐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했겠냐 그들은. 그런데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했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착해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야. 형이기 때문에 택하고 동생이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택했다는 거야. 그 놈이 나쁜 놈인지 거짓말을 한 놈인지 등쳐먹은 놈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택하심은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택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야. 다 같이 고백해요. 택하심은 하나님 마음이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택해 줄 거야. 이런 교만을 떨면 하나님이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기 때문에 택해 줄 거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택해 줄 거야. 내가 성경을 많이 했으니까 택해 줄 거야. 내가 11조를 많이 갖다 바쳤으니까 택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요. 그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택하시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냥 내가 지혜를 택하면 택한 거야. 하나님이 택하는 주권을 갖고 있는데 종이기가 옆에서 아니 지혜 권사는 지 똥꼬집도 심하고 그리고 지맘대로 하는데 목사님 왜 지혜를 택하세요? 그러면 주권을 가진 자는 이렇게 말해요. 땡! 내 맘이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무런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를 택했어요? 야곱이 나중 나왔어요. 근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워할까봐 걱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면 나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요새는 방장에 빠져가지고 그냥 무슨 성경을 많이 읽으면 다 사랑하는 줄 알아. 11조 맞추면 다 사랑하냐?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면 사랑하냐고. 하나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를 안 보는 거야. 지가 다 지신함을 지가 정리하고 지가 결정하고 지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미워할 것에 대한 눈치 자체를 안 보는 게 지금 심각한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면 갈 데가 없어. 되는 일도 없어.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목사가 미워할까봐 걱정은 하지만 하나님이 나 미워할까 걱정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다 식당 봉사자, 주일학교 교사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불러요. 내가 멘트를 해요. 마음을 낮추라. 당신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게 마음을 낮추라. 마음을 바짝 낮추고 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장로는 뭐하냐고, 목사면 뭐해, 총회장이면 뭐하고, 노회장이면 뭐하고, 전 세계교회 연합회 총장이면 뭐하냐고. 하나님이 외면하면 끝나는데 안 그래요? 그것들이 지 명함을 파갖고 막 성도들이 숫자가 많고 교회 예배당이 수백억짜리고 이러니까 하나님 눈치를 안 봐.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했을 때 자기 신세가 얼마나 끔찍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날 미워할까봐 걱정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주 그냥 지가 다 알아, 지가. 그래서 모든 주권을 지가 다 갖고 있어. 지처럼 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럼 주권은 너한테 있지 하나님께 있냐?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눈치를 볼 줄 알아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날 미워할까봐 신경 쓰시는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지 산 신앙이에요. 자, 다음 구절. 로마서 9장 7절로 8절 읽어봐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윗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도 자식이 여러 명이었어요. 척한테서 낳고 또 사라한테서 이삭 낳고 그리고 또 나중에 젊은 여자를 얻어갖고 또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았다고 다 자녀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은 다 자녀냐? 내가 생각하는 자녀는 이삭밖에 없다 이거야. 아브라함이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내가 택한 자녀는 이삭밖에 없다는 거야. 왜? 약속의 자녀는 이삭밖에 없기 때문에. 왜? 사라한테다가 명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러고 난 게 이삭이에요. 자,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같은 자리에 있어요. 여기 같은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앉아있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냐?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냐? 11조를 갖다 바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냐? 종교 형식을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갖고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자궁 속에 같이 있으면 같은 자녀냐? 같은 교회에 앉아있으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주일날 1시간씩 와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 정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 없다? 있다. 식당에 가서 그냥 매주마다 밥하고 설거지해. 아주 그 사람 없으면 우리 주방이 유지가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자,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앉아있는 거, 하는 짓거리, 하는 사역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큰 소리로 말해봐요. 내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로 대본 재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큰 소리로 해요. 있다 없다? 있다. 병씨가 말로 하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목사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전도사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 장로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집사인데 아닐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충성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건 맞다, 틀리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부터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성경적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내가 우리 집에 경민이가, 우리 선교사님이 왔어요. 경민이 이제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보내면 이제 몇 주 나올 거예요. 좀 친절하게 해줘요. 어디 가서 밥 먹을 데가 없대. 오라는 데가 없어갖고. 좀 여기서 저기서 좀 모시고 가갖고 그동안 뭐 어려운 건 없었나. 사랑이 없어, 교회가. 누구 닮아갖고. 오늘은 서로 좀 데리고 가서 밥 좀 먹고 그래요. 교회 오면 아주 그게 불편한데 오라는 데가 없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여기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교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자, 다음 구절. 로마서 9장 16절 읽어봐요.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가증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은 말해요. 지가 원하면 돼요? 지가 원하면 되냐고? 아니에요.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되면 자녀가 되는 주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가 되고 싶으면 됐다가 나 이제 되기 싫어! 이러고 지가 또 그만해. 이러면은 모든 자녀의 주권을 지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에다 정확하게 써놨어요. 네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 다른 갑질하는 자. 천벌 열심히 해. 아주 미친 것처럼 열심히 해.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자식도 안 돌보고 그냥 교회 와서 미친 것처럼 교회 와서 살아. 그래도 안 된다는 거야.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네가 미친 것처럼 몸을 불사르게 헌신하고 네 전 인생을 다 바쳐도 안 된다는 거야. 뭘로 되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뭘로 돼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만 돼요. 긍휼이라는 게 뭔가 하면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내가 우리 지훈이가 유치원 가방을 들고, 나는 일반 유치원은 돈이 없어서 못 보냈어요. 학교 유치원,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교 유치원 경찰이 와갖고 입회하에 뽑았는데 됐어요. 돈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그래서 쟤를 유치원, 학교 유치원 가방을 메어갖고 보내는 날 내가 그 등을 보고 울었어요. 지금부터 고생이 시작이구나. 불쌍한 거. 이제 자유는 끝났어. 가서 왕따를 당할 것이고, 가서 선생한테 욕을 먹어야 되고, 그 과정을 그치고 나면 또 초등학교를 가고, 초등학교를 가면 더 끔찍한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갔다가 딱 무거운 고등학교를 가고, 내가 이렇게 등을 보고 울었어. 유치원 보면서. 자, 긍휼이라는 게 뭔가 하면 애잔한 눈물 나는 사랑. 그러니까 아무리 지가 원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다는 거야. 아무리 다른 방식하고 쌩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된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이 짠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야. 아셨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목사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예배하면서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신앙생활을 하나님한테 눈치 보면서 해야지.
수술을 하고 나오셨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만 기도를 해줬어요. 그분만 가서 안아주고 기도해줬어요. 나는 아픈 분이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주머니를 차고 오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시험에 딱 들으신 거예요. 어제 안 나왔어요. 같이 오시는 분이 전화번호를 꼭 목사님 전화번호를 달래요.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 거고 같이 오시는 분들 중에 그 다음에 거기에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나한테 전화 한 통화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기다린 거예요. 그분은 같이 가자고 할 때. 근데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시험에 아주 꼭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 이제는 못 볼 거예요. 목사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근데 내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사람이 시험에 들었나. 제가 그분만 안고 늘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특별히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마 주변에서 시리즈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아무나 안아주면 안 돼. 응? 누구만 특별히 대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결국 문제를 만든 거예요. 제가 아픈 사람이야. 막 주머니를 달고 왔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실버 처치에서 설교를 하면 그렇게 울어. 은혜를 그렇게 받아요. 근데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끊고 말았어요. 발달이 어떡하지?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나 하나님의 자녀를 원할 때마다 되는 줄로 착각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원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쌩 난리를 쳐도 안 돼요.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신앙생활의 관점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복 주는 거고,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상 주는 거고, 내가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이미 출발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런 죽은 개 같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서 우리 죄값을 갚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해 주시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이 애면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필요 없어. 주님께서 애면하면 지옥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구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나는 이 말씀, 영접, 예수님을 영접시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걸 가지고 제가 사용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영접시켰어요. 자, 최남 목사가 예수님을 사용리로 영접시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대답 좀 해봐요. 최남 목사가 사용리 갖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그러니까 할 뿐이야.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원리를 가지고 소개할 뿐이에요. 그러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용리를 갖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에게 전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마음입니다. 나는 눈을 감으세요. 마음의 문을 하나 그리세요. 밖으로 여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생각으로. 그리고 저를 따라하세요. 제가 이렇게 영접 기도를 수천 번을 했어요. 수천 번. 그럼 제가 영접시킨 수천 명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자에게는 안 들어가요.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냥 하는 것. 여기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 네 새끼라고 네가 목사지, 네가 목사라고 목사 아들이라고 네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래잖아요. 여기 혈통으로 안 되는 거. 저는 목사예요. 정지훈 강도사는 강도예요. 강도. 근데 목사 아들이라고 내가 혈통으로 하나님 자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혈통으로 안 돼요. 아무리 엄마가 거듭났지만 자식이 예수님 안 들어가겠다면 그냥 예면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안 되죠? 육신의 정으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 중에 여러분을 가장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예수로 거듭나기를 불철주야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를. 그리고 영접시키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가주기를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육신의 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듭니다. 육신의 정으로는 우리가 이왕에 만났으니 잘 살아보자고요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못 만든다고. 육신의 정으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0년을 목회하면서 너무 인격이 괜찮아. 공부도 많이 했어. 그리고 정말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그래갖고 그런 사람한테 육신의 정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신앙이라고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관심을 줬는데 안 되더라고.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런 거에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주님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감동하셔.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귀로 들으려다 귀신 들어오면 안 돼요. 주님이 나한테 감동하세요. 네가 사람이잖냐. 네가 인간인데 배추를 무로 바꿀 수 있냐? 배추는 배추고 무는 무라는 거야. 네가 아무리 육신의 정을 줘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떠나는 틈을 많이 봤어요. 떠나는 틈. 마음을 주고 정을 줬던 사람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절대 안 돼요. 목사 아들이라고 저절로 하나님 아들 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 자녀라고 저절로 하나님 아들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같이 밥 먹어주고 신방해주고 상담해줘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는 없어요. 내가 이런 것을 알고 나니 일반 교회 목회가 그냥 성도들을 밥 먹어주고 놀러 다녀주고 그리고 립서비스 해주고 상담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예언해주고 그러면서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만드는 건데 그 성도는 속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자가 잘 돌봐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착각하고 있다 지옥에서 눈 뜨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현실을.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어디에? 마음에. 누가 오셔야 돼요? 임마누엘인 예수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신앙을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우리 성가대가 오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포커스를 여기다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주세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 목사랑 연합할 수 없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없고 가정이 회복될 수 없고 자녀들을 올바로 키울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미친 짓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불철주야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어떤 성도가 이 설교를 듣고 야, 교회 안에 두 국민이 있었구나, 두 민족이 있었구나, 하나는 버림을 받고 하나는 택함을 받았던 거구나, 그 두 국민과 두 민족 중에 하나는 택함받고 사랑받은 자고 하나는 버림받고 지옥 간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건데, 주님 내가 예수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와서 주님 나한테 오셔야 돼요. 또 주일날 와서 주님 나한테 오셔야 돼요. 나한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저놈의 목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가정, 가게, 물질은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주님이 오셔서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 불철주야! 교회를 쫓아다니면 주님이 오지 않겠어요? 얼마나 불쌍하겠냐. 그렇게 주님 와달라 한낮으로 오는데,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보다 자비가 더 많고 사랑이 더 많고 긍휼이 더 크신 분인데 그렇게 눈물로 주님 만나고 싶다, 주님 뵙고 싶다,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 게 어떤 느낌인지. 목사님이 맨날 주님이 오셔서 뭘 감동했다 그러고 설교를 가르쳐줬다 그러고 또 뭐를 어쨌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 느낌이 뭔지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주님 나에게 오셔서 그걸 좀 알게 해주세요. 이러고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성가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오지 않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미친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미친 인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자녀겠어? 엉덩이를 막 시들거리면서 내가 권사인데, 응? 내가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내가 신유자를 들으신 적이 없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안 가세요. 여기에 두 국민이 있고 두 민족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분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분을 사모했기 때문에 왔을 거고요. 여기 두 국민과 두 민족이 있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다면 무슨 종교적 저의에 의해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종교적 저의를 가고 내가 권사가 돼야지, 내가 신학을 해갖고 목사가 돼야지 이러고 종교적 어떤 욕심과 야망을 갖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안 가신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절대 하나님의 자녀는 목사가 만들지 않아요. 목사는 하나님이 자녀를 만드는 현장을 볼 뿐입니다. 난 그동안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영접시킬 때마다 자녀가 될 줄로 믿고 시키지만 다 됐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해요. 왜? 주님 마음이니까. 근데 이런 케이스 있었어요. 제가 만나는 여자 목사님들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들이 7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와보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7분을 만났어요. 저기 새가족실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목사님 목회를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자 목사님들한테 목회는 사람을 끌어모는 게 아니다. 목회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 주님이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주님이 포지션을 찾아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는 거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그렇게 목회를 표현하는 사람을 처음 봤대요. 목회가 예수를 소개하는 거고 그리고 소개하고 빠지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날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시키는지 사역리를 갖고 샘플을 보여줬어요. 7명의 여자 목사님들 앉혀놓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그건 종교고 죽은 거고 쭉정이고 그건 사탄의 자식이다.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일단 성도들이 오면 사역리로 예수님을 소개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개한다 하면서 사역리를 갖고 샘플로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완전히 그날 예수님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샘플로 소개하는데 영접 기도를 샘플로 보여줬는데 샘플을 듣다가 자기가 영접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목사인데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이 목회 사역 자체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개념 자체를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거기서 들으니까 그냥 그 시간에 주님이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만나는데 이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 7명이 다 그랬다고 7명이 다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본 케이스예요. 저는 그냥 사형리를 샘플로 말했는데 주님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주님이 목회를 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들어가셔서 일하시는 현장을 보는 게 목회였어요. 그리고 서영남 집사님은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서영남 집사님도 제가 참 신기한 케이스였어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이게 대학교 교수시고 그리고 또 이 뭐 바이올린계에서 대단한 분이래요. 그러니까 참 큰 교회 다니면서 그냥 재능 기부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이분은 있던 질병이 그 자리에서 다 나간 거잖아요. 요즘에 보세요. 청년 같아요. 왜 어떻게 청년 같아지냐고. 머리를 짧게 잘라가지고. 그래서 이분에게 나왔어요. 이분은 자기가 쥐를 밥 먹듯이 빼먹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쥐를 사모해요. 그리고 어떤 날은 막 주스 돌리다가 새벽 예배도 한번 왔더라고요. 얼마나 땡기는지. 그걸 제가 협박 공간에서 그렇게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행사하러 가려고 저거 뒤에 앉아가는데 여기 앞에 와서 자기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오늘 예배 드리고 가요. 내가 어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어떤 천주교 골수분자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 설교를 계속 들은 거예요. 집안이 다 천주교 골수분자. 수녀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천주교에서는 몰랐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천주교는 지금 엄청나게 잘못 가 있다는 거예요. 큰 마리아의 품에 예수를 아기로 앉혀놓고 그리고 자기 동생 수녀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했더니 그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마리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은 예수의 복음을 깨닫고 완전히 천주교의 교리가 잘못되어 있는 게 눈에 선이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기관장이에요. 자기 직원 중에 업무 처리를 못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휴직계를 내는 직원을 나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직원 좀 살려주라는 거. 내가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인데 지만 합니다. 되는 일이 있겠냐. 제가 청주교도소에서 자기 자식을 4살, 6살짜리 자식을 목 졸라 죽인 우울증 환자가 청주교도소에 들어왔어요. 이 여자가 깽판을 치고 고발장을 쓰고 난리를 치니까 교도관이 감당이 안 돼서 저한테 붙였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죄에서 건진다는 뜻이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교를 2번 했어요. 지난달에 한 번, 이달에 한 번. 이 여자가 완전히 표정이 바뀌었어요. 뭔 윤리 도덕을 가르쳐서 사람을 한 방에 그렇게 바꿀 수 있냐. 그러니까 목회는 사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사랑? 예수께 반응하는 사랑. 그리고 전희선 집사님 저기 있지만 전희선 집사님도 아니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셨어요. 교회를 쳐다보고 울었대요. 왜 다른 교회 다녀보니 예수님 설교를 안 해주는 거야. 여기 원룸에서 있을 때 애 밥 해주면서 새벽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듣고 좋았단 말이야. 근데 다른 교회 가보니 예수님 설교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 영혼이 너무나 눈물이 나. 교회를 옆으로 지나가면서 울었대요. 교회를 쳐다보면서.
오고 싶어서.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오셨어요. 그날 이후로 수요 예배, 실버 처치,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다 나오세요. 나는 목회가 뭔 줄 알아?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목회는 예수를 던지고 영혼들이 반응하는 걸 보는 게 목회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의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 처음부터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의 반응이에요. 제가 수원구치소에 가서 예수 설교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재판을 앞두고 있는 재소자들이 꽉 차게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을 설교하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께로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 좋아요. 그래서 나도 사람을 좋아할 때 내가 어떤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목사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거야. 내가 뭐 그 남자를 좋아하겠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줬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산을 이렇게 등산하는데 이렇게 환상처럼 이렇게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산 중턱에 아주 작은 샘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한테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샘물 같은 교회가 돼야 돼. 아무나 퍼먹는 개울물 같이 되면 안 돼요. 목마른 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생명인 그 생명을 먹고 싶어서 헐떡헐떡 할 때 네가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샘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감동하시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기도 하고 오시기도 해요. 난 그런 거 진짜 신경을 써요. 여러분이 오기 싫으면 언제든지 오지 마세요. 내가 경식이가 중앙치매교회 그 학교에 애를 보낸다 그래가지고 내부에서 가려면 100대1 통과해야 돼요. 그 교회를 가면 바로 돼요. 그래서 내가 경식아 그 교회로 가. 그 교회로 가서 그 학교를 보내. 뭐하러 그 개고생을 하니 100대1을.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넣었는데 뭐 100대1인데 100대예요. 애는 다녀. 나는 누구든지 교회가 불편하면 가셔도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이 예수에 미치는 거야. 내가 여기 우리 언니도 있고 형부도 있고 막내 동생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보면 절대 내가 끌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용서와 예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대속과 예수님의 끌려요. 내가 우리 막내 동생이 찬양 인도할 때 내가 막 물어요. 왜? 내가 가르친 적도 없고 내가 협박 공갈한 적도 없고 그냥 이 설교 듣고 그냥 다니는 건데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는 그 사랑을 뭐라 할까.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그 찬양을 2번 인도하는 거 내가 기억하는데 2번 다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내가 불러본 바로는 예수 없는 빈탕, 죽정이 시꺼먼 데다가 찬양질하는 사람은 그 찬양 좋아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주님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해주신 그분의 그 용서, 그 사랑, 그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없는 자는 부를 수 없는 찬양.
그래서 내가 울었어요. 주님 예능이니까 혈통으로는 안 되는데 내 동생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는 없는데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부족하게라니까 어쨌든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나한테 설교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주님을 봐요. 여러분 자식한테 예수의 비밀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건 정말 눈이 짓무를 정도로 혈통으로 안 되잖아. 육적으로 안 되잖아. 근데 주님이 불쌍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물어. 주님 제가 뭘 했다. 제가 뭘 한 게 있다. 자식도 거둬주시고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났다고 저한테 카톡을 목사님을 못 만났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이 보내준 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 목사님을 못 만났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이런 성도들의 카톡을 되게 많이 받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께 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예수께 오는 것.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가 싫고 예수라는 얘기를 자꾸 하면 막 머리에 쥐가 나고 듣기도 싫고 떠나고 싶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심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뭘? 교만을. 하나님이 물리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만할 때 아니에요. 교만할 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만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 비밀을 보고 싶다. 그 구원의 비밀, 그 하나님의 시크릿,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 그 예수님을 뵙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시는, 그래서 저랑 함께 예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의 떡. 왜 성찬을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